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돌아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홍순아 교수님, 조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고난 그 자체였고, 그 고난의 승리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성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패배자 같았으나 언제나 그가 가는 곳에는 채찍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던 그 현장, 버가와 비디아와 안디옥을 우리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키프로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소득을 얻은 바울 일행은 다시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탔다.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바울 일행이 겪었던 길은 그런대로 순탄한 길이었다. 이제 이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첫 도착지인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는 소아시아 남부 해안 지방인 밤빌리아의 중요 도시들 중 하나이며 밤빌리아 평원 서동부의 교통 요충지였다. 키프로스 바보로부터 105km 떨어져 있는 이 도시의 덥고 습기가 많은 기후는 바울 일행을 몹시 괴롭혔으며 그들이 넘어야 할 타우로스 산맥은 산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험준 산령이었다. 이런 속에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돌발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험준한 도상 위에 바울과 바나바만 남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안게 되나 그 아픔을 딛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 마가와 결별 후 바울은 육체적인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는 그 어려웠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의 신체적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이방의 땅을 걸어갔던 것이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은 터키 소도시 얄바츠로 불리는데 현재는 폐허지로 모습만 남아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바울 선교에서 중요한 첫 번째 설교였다. 지금 우리는 VCR을 통해서 화면을 봤거든요. 홍 교수님, 버가는 그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가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예. 성경에 나온 나라가 12개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밤빌리아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 밤빌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쪽이 트로이가 있는데 트로이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중요한 항구가 있고 약 13km 내륙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평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이 로마 시대 때와 비잔틴 시대까지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 가보면
지금은 베리게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던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어디나 극장으로 그 규모를 짐작해 봅니다. 예. 극장이 15,000명 수용, 그리고 스타디움이 12,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예. 길이가 34m 곱하기 234m의 그 도시들, 예. 신전들, 예. 엄청난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의 유적을 보면은 아, 사도 바울이 지나갔을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바깥쪽에 있는 성벽은 로마 시대고요. 예. 안쪽에는 헬라 시대의 성벽들이 있는데 예. 그곳에 제일 유명한 것이 그 헬라 시대의 문이 그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건 이 보가라고 하는 도시는 예.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조 교수님, 그 사도 바울이 그 보가에 전도를 하러 가면서 보가에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예, 예. 이제 바울 일행이 예. 그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로 갔습니다. 예. 버가로 갔을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광명을 그들은 봤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터키는 그 해안지대에서 조금만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예. 해발 그 1000m 이상의 높은 그 산맥으로 그러니까 예. 고원지대로 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가에 도착한 일행이 이제 앞을 보니까 예. 자기들 앞에 거대한 산맥이 자기 앞에 이제 우뚝 솟아 있는 그런 광경을 그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 이에 이제 그 겁을 먹은 마가 요한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하. 이에 이러한 그 돌발 사태 때문에 예. 바울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예. 갑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감내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그 마가 요한의 태도에 예. 바울은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 터키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그 험난한 지형이라든가 예. 아니면 도적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짐승의 위협으로 예. 이제 한 명의 동행자도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아, 예. 그가 돌아갔다는 것은 참 그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그랬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가 요한, 이 돌아간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예. 바나바는 이제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고 예.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서로 갈라쓰게 되는 그런 그 원인이 그 되었습니다. 그 버가 다음에 그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그 마가가 볼 때 선교길이 굉장히 험하고 아마 힘들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형 교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기에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예,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지형이 특이해가지고요. 예.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해안 지방으로는 당연히 평지지만은 예. 이 해안 지방들을 다 산맥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 산맥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 지역들은 거의 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로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그 거리입니다. 그 학자들이 조사를 대충 해봤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하는 학자가 일부러 그 코스를 예상하면서 걸어봤더니 예.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그 로마가 다 평정을 했지만 그 부근은 그 도적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어려웠었다 그럽니다. 아. 1세기 말 정도가 돼야 그 도적들을 다 그 토벌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예.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시대에 그 어떠한 그 도시였었습니까, 황 교수님? 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예. 내륙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이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길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던 길을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데 예. 이 도로가 안디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그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로의 그 밀집 지역, 우리로 말하면 대전 같은 역할이라고 예, 하시면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내륙 지방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가 이곳을 병창 기지로 정했는데 아, 그 로마 정예군을 그렇게 파송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예. 로마 정예병을 3,000명이나 파견해 가지고 지킬 정도로 중요한 내륙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을 여러 번 지나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그 1차 전도 여행지 바로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제 코스를 지나서 니고니온과 누스드라 그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그 모습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지만 또다시 박해를 받게 된다. 바울을 시기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했던 탓인데 결국 바울 일행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뒤에 남기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이고니온은 터키의 한 작은 도시로 지금은 코냐라 부른다. 양의 가슴이란 뜻의 이고니온은 남부 중앙의 상업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전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돌로 쳐 죽이려는 일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로 피신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계속되는 핍박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 일부였다. 이고니온의 핍박을 피해 향하는 루스드라에도 또 다른 기쁨과 고난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으로 현재 하툰 사라이로 불린다. 당시 루스드라는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였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을 만났고 그를 뛰고 걷게 하는 이적을 일으켰다. 이것을 기회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지만 그로 인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맞아 바울이 기절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바울 당시 이고니온은 어떤 도시였는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그 지역은 그 루가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지역이 그렇게 비옥했었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과일, 곡식들은 예.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다 그럽니다. 예. 그만큼 비옥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상 숭배가 특별히 심했던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 이고니온이 지금도 우상 숭배가 심한가요? 예, 그 지금 이고니온은 예. 꼬냐라 그럽니다. 예. 지금 요 지점쯤에 있는데 예. 이 내륙 지방에서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가보면 놀라는 게 이거 분명히 고원지대, 우리로 말하면 산속인데 이렇게 큰 도시가 있나?
예.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 아니고는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이제 모슬렘이 이슬람교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가장 그 지독한 그야말로 선교사가 거의 접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지역이고 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 그럽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할 때 얼마나 정말로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때 그 설교 속에 어떤 큰 반응이 나타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조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아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러나 그 순종치 않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안은 그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 친바울파와 예. 그렇지 않은 또 반대하는 바울 진영 이렇게 예.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바울이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그 머물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 믿지 않는 쪽 진영이 그 관원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돌로 치려고까지 하니까 예. 결국 바울은 그 도시를 황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을 이렇게 떠난 다음 그 선교지를 그 누스트라라는 그런 곳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홍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이 루스드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어느 지역인가 예. 가본 분도 별로 없고 예. 좀 혼동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추정 지역이 두 군데가 있지만 예. 대부분의 학자들과 예. 또 터키에서도 대부분 지도에서까지 인정하는 곳이 바로 그 이 사진에서 본 하툰샤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곳을 루스드라로 봅니다. 옛날 루스트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예. 추정입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쓰인 돌이 나왔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곳으로 추정합니다. 예. 물론 지금은 한적한 시골이 되었지만은 예. 그 당시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예.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그 큰 도시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특이한 것은 그 교회로 쓰던 동굴터가 두 예. 곳이 발견되어 가지고 대부분 그쪽을 루스드라로 봅니다만은 지금은 양을 치는 아주 그 오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가본 분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예. 루스드라에서는 그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루스트라에 이제 바울 일행이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서 그 안진뱅이를 이제 고쳐줍니다. 예. 그랬더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 바나바를 그 스스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스스라는 말은 그 제우스 신을 예. 뜻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을 그 연설과 웅변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헤메라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연설과 웅변의 신입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그 신격화시켰던 거죠. 그러자 바울은 얼마나 그냥 깜짝 놀라서 예.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예. 우리는 그 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 또 이 지역에 있을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예. 이 루스드라까지 몰려와서 예. 바울을 또 박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돌로 쳐서 거의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렸다. 예. 이렇게 그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홍 교수님, 그 비시디아 그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루스드라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루스드라가 당시에 그 쉽게 오갈 수 없는 거림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예. 루스드라입니다. 요 거리가 바로 옆인 것 같지만 예.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가 96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6km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또 한 가지 기록에 의하면 두 도시가 굉장히 친해가지고 예.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뭐 동상까지 세워줄 정도로 친근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쨌건 대단하죠. 예. 160km를 달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으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그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심하게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이유가 복음 전도인데 그들의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주 교수님? 예, 목이 곧고 완악한 유대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라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그 조직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그 자기 지역에서 이상한 그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을 이제 그 박해하고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당 조직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바울이 바로 똑같은 그 이상한 그 소리를, 우리로는 이제 복음이죠. 예. 그 복음을 루스드라에서도 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들은 이제 그 분노가 폭발했던 거죠. 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루스드라에까지 가서 바울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예. 홍 교수님,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전도 여행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차 전도여행이 끝나기 때문에 네. 한번 지도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더베로 피신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갔고요. 예. 돌에 맞을 뻔한 이고니온을 다시 갔고요. 예.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버가 옆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아탈리아 항구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귀환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방청객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자기들도 나도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신과 함께 그 갇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쭉 대는데 거기에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그 후서의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제 그 바울이 요청하는데 네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와라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를 일컬어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또 바울이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용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그 동역자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섬 지역을 성지순례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성지순례 그 수많은 코스 중에 제일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고생, 돈, 헌신 다 준비해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로는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오하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보름 이상 그 시간과 또 모든 걸 준비하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교수님 오늘 방청객의 아주 그 이해가 넘치는 그 해설과 대답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오늘 들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이해하며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불행의 열정이 불타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그 복음 전도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에 바쳤던 바울의 사도행전의 고백대로
그런 중심과 이미 성령 안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이 마가는 자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를 장악할 때 드디어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각오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믿음 지키고,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구령열정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부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 사명, 바로 바울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에 바쳤듯이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복음의 열정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